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78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잘 쉬다가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카페 커피가 맛있습니까? 한잔 하셨습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자주 애용해 주시면 공짜입니다. 네. 네. 돈 내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되게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는데, 저도 청년부 갔다 와서 얼마나 갑자기 확 몰려오는지 눈 잠깐 감았는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더라고요. 이 시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또 기쁨 가운데 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하여 지금부터 몇 주간 은사에 대한 말씀을,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즉시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이 남아있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온갖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1년 반 동안이나 목회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서로 당을 짓고 분열했다는 이야기, 또 음행의 문제, 세상의 법정에 소송 거는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 결혼해도 되느냐, 재혼해도 되느냐, 방언이 어떠냐, 사랑은 어떠냐,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들,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은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선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은사 부분은 관심이 많은데, 특히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이었다가 이방 종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신앙이 더 영적인가? 그리고 어떤 능력이 더 신령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신령한 것은 뭘까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인 거죠.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 선물은 여러 가지 은사는 다 신령한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특별한 경험,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신령한 것이다.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지역,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어떤 현상들을 보면 그것을 다 신령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환상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이런 황홀경 같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영혼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마저도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도리가 없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영이 건강하고 영이 그냥 거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빠져듭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된다잖아요. 그건 육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악한 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영은 신령하고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막 감동이 됩니까?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런데 빠져 있다 보니까 황홀경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방언이라든지 은사 이런 걸 보면 와 전부 막 호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원래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빠진 적 있지? 그럼 그거 거룩한 거야? 신령한 거야?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너 옛날에 이방인으로 예수 모를 때 너 우상 앞에 가서 우상 따라갔잖아. 우상에게 절했잖아. 그거 신기한 경험이잖아. 그럼 그것도 거룩한 거야? 신령한 것이야? 이 바울이 반문을 하는 거죠. 답은 뭐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경험하지 못하고 조금 이상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것에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성령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영주주의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 신비적인 어떤 영적 체험들을 막 앞세우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해서 자꾸 이제 쏘가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파를 만들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오늘날 딱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던데 거기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더라. 막 갑자기 기도했는데 넘어가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데 막 전부 다 영적이다고 신령하다고 이렇게 막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그런 것이 영적인 것, 성령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서 신령한 일은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분별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별법이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이 알려주는 기준은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영적인 것을 구분한 뭐가 신령한 것이냐?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따르고 그렇게 부르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누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하죠. 진짜입니까?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황홀경을 경험하고 평소에 안 해봤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런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 다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신령한 것의 핵심이에요. 실망하셨습니까? 예, 신령한 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뭐죠?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신령한 것을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내가 주인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책임지고 살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어쨌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다고, 그게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볼래요? 여러분, 자신의 성마저도,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태어날 때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그럽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뭡니까? 성도 내가 내가 결정한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호주는 태어나면 성별을 안 적는다잖아요. 안 적어요.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때 자기가 결정하라고. 남성으로 할 건지 여성으로 할 건지 본인이 결정하라고. 성별란을 비워놓는다고 그럽니다. 부모가 정해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네 인생은 네 건데 네가 결정해야지,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끊임없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말합니다. 결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이 아니라 이건 뭐 창조의 원리인데 남녀가 결혼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를 결혼하고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와도 결혼, 그건 너의 결정이야. 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 결정하지 사회가, 부모님이라도 너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이게 너 인생의 주인,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니까 네가 결정하면 된다. 왜 사회가, 법이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결혼 못하게 하느냐? 혹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뀌고 지금.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어떻게든 순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기를 원하시지 그분이 내 인생에 손끝 대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개인화되어지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뭐냐면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린 건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영향을 미쳐야 튼튼한 벽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는 나한테 건들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것이고 그래서 진리,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참이에요. 그게 아무리 법적으로 잘못돼도 내가 좋아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법을 얘기해보면 뭐해요?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것 기분 나쁩니다. 건들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입받고 싶지 않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싶어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교회?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도 아이들 못 건들고 아이들도 선생님 못 건들고 부모님도 선생님한테 뭐라 못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이 안 키우니까. 요즘엔 그래요. 요즘에 아이들도 선생님한테 뭐라 못하고요.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뭐라 못하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도 개입을 못해요. 조금만 뭐라 하면 학폭이 열어가지고 외부에서 경찰 들어오고 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가서 마대자루 부사 들어가 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뜯어 고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았다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렸겠지. 맞아도 싸다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러면 막 학교 달려가서 막 선생님도 뭐 부모님 때리잖아요. 왜 우리 아이 건드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한테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건들지 마시고 나를 건들지 마시고 내가 원할 때 그냥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잠깐만 저기 계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계시다가 내 필요할 때만 와서 복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 그걸 신령하다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건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내가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굉장히 신령하고 정말 거룩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정체성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고백.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좀 전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끌려가 봤잖아.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려면 그분이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그분을 왜 따라갑니까?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절대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면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말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그 고백이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말로 고백했다면 삶으로 그 고백이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신 그분이 주인이시란 뜻이죠. 주인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도 행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거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진짜 신령한 일을 하고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그 뜻과 상관없이 말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럼 뭘까요? 단순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삶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인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인데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요. 이거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저주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직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말하면 당연히 죽어야죠. 그죠?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시대 상황 자체가 입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뭐 안 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하여서만 오직 저 사람에게만 주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게 쉬웠겠냐는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만약 들키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는 목숨 걸고 불렀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누가 나를 고발한다든지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면 아니 황제 입장에서는 주는 나밖에 없는데 쟤도 주야? 그럼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체가 정말 이 사회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주님처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진짜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말이나 하지 말든지 당신은 주인입니다 해놓고는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 그건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도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로서는 예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성도로서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분별하기 쉽다. 분별하기 쉽다. 그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예수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로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실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요? 구별하기 쉽다. 성도의 삶에서 신령한 것은 너무 분명하고 구별하기가 쉽다.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시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성도들이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신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야기할 거지만 미리 잠깐만 얘기하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내가 표현한다고 해서 신령한 겁니까? 아니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길을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가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진짜 그 은사가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사를 가졌다는 자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령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줬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통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자꾸 몰리니까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처음에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다가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은사가 발휘가 되니까 나중에는 나한테 와. 내가 안수하면 나을 수 있다. 결국 내가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쳐준 시간 나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넌 들어야 돼. 그래서 마치 자기의 종처럼 사람들을 얽어매버리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가 발휘되어져서 예를 들어서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매여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돼가지고 고쳐주는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매여버려. 마치 종처럼 이분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단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교주가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은사가 굉장했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 거죠. 처음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어느새 가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순간 이미 신령은 떠나간 겁니다. 성령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인가? 그 신령하다고 말할 때 그 신령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신령한 것을 쫓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딱 갖다 대도 쉽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도 분명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진짜 신령한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